특별히 오늘 예식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엄마, 아빠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가. 기도드릴 때 같이 축복해 주길 바라고요. 또 우리 외할머니, 또 외할아버지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면 우리 엄마 아빠께서는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오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충실히 가르칠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모를 돕기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순서를 만들고 좋은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어린이를 봉헌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원이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드려진 예원이를 부모님께 양육하도록 위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우리 며느님 어깨 위에다 손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 전정혁, 이승민, 우리 아빠, 엄마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 예은이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 있는 아이가 잘 자도록 늘 보호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예람, 우리 예람군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드린 예람이를 부모님께 잘 양육하도록 위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어깨에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람이를 이 땅에 태어나고 또 부모님께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상혁, 우리 장지연, 우리 엄마 아빠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예람이를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또 이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시옵고 또 이 아이가 잘 자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엄채린 양을 드리겠습니까?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께 주님께 우리 이 아이를 드리도록 헌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기성, 우리 박선유, 우리 엄마 아빠께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채린 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 드려진 우리 조서양을 부모님께 위탁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어깨에다 손 얹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서라 양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께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기도드리오니 우리 조관이 박초희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를 잘 양육케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아이로 인하여 이 가정에 큰 축복이 있고 이 교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기념품 우리 봉헌증하고 우리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증 이승민, 전예원, 아버지 전정혁, 어머니 이승민. 위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16일 마석교회 담임 목사 김민영. 축하드립니다. 이름 한예람, 아버지 한상혁, 어머니 장지현.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엄채린, 아버지 엄기성, 어머니 박선유. 내용은 같습니다. 봉헌증서 조설아, 아버지 조관희, 어머니 박초희.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다시 뒤돌아서 인사드리고 꽃다발도 드리겠습니다. 마석교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이 귀한 우리 4명의 아이가 잘 자라도록 또 부모님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우리 늘 기도드려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고 또 우리 봉헌식을 통하여 특별히 가족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이 사무엘에 관하여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서 1장 1절을 다 같이 성경을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1절입니다. 사무엘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분배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위치를 한번 알아보시면 지도가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땅이 에브라임이었고 가장 중심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4사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라마다 소임은 이제 성경에 이 라마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가 어디냐면 그러면 여기가 실로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법궤를 놓았던 곳이 실로입니다. 이 실로라는 곳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위치를 한번 아시고요. 또 유명한 곳이 이제 예루살렘, 베델, 실로, 이것이 중요한 곳인데 이 라마는 베델과 실로 사이 중간에 있었던 이 지역이 이제 라마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었고 또 이 실로에서 라마까지는
베델에서 실로까지 한 15km 정도 되니까 라마에서 실로는 한 7km 정도 떨어지는 이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라마의 여로함의 아들 엘가나라고 해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부, 고조부까지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집안으로서 이 엘가나는 성경을 알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사무엘상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 초신자라든지 이방인이었다든지 일반 백성이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정말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 성경에서 알만한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개관을 했는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있었는데, 백성들의 타락의 이유는 바로 제사장의 타락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 원인은 제사장이 세상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 당시 일반 다른 이웃 나라의 풍속은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얻는 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느 곳을 찾아봐도 자식이 없으면 다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얻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것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되었지만 이 제사장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는 것이 타락의 원인이었고 문제였다는 것을 사무엘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일이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차들이 안 다니는 곳에 있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저 뒷골목에 그 아파트 단지 그 내에 있는 신호등, 차들이 안 다니는 곳에, 저는 그것을 가기 위해서 빨간불에 서 있는데 차들이 안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갑자기 그곳에 서 있기가 뻘쭘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꼭 바보 같은 느낌도 들고 멍청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감동이 없는 이유,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낼 때 같이 화내고, 욕심을 부릴 때 같이 욕심을 내고, 부부싸움 할 때 같이 하고, 세상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도, 미련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여기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엘가나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성경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살면서
매년에 제사장으로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풍성은 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꼭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홈리와 비느하스를 얘기했을까?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한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이 가져야 하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먼저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욕망과 이기심을 가지고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엘가나의 문제였고 제사장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겉으로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 1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의 분이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엘가나는 아주 성실해 보였습니다. 돈을 벌면 가정을 잘 돌보는 충실한 아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고 교회에서 이 제물을 받으면 가정에게 잘 돌봐주는 성실한 아빠인데 이 엘가나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졸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토지가 개발이 되었어요. 평당 몇만 원 안 되는 그 땅이었는데 평당 수백만 원이 되도록 보상을 받고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졸부가 되었던 사람이 대박이 나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자녀에게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술이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버릇없는 자녀, 공부 안 하는 자녀를 보면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빠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너는 과외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데 왜 공부를 안 해?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내가 옷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다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돈으로 다 했는데 이게 해준 걸까요? 아닙니다. 아들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돈으로 다 해준다고 했는데 그 물질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께서는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로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교회 오고 헌금 내면 됐지.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는 한 가지 더 잘못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엘간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 재물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더 칭찬하고 더 사랑하고, 또 동생이 있으면 말도 안 듣고 문제가 있으면 미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편애를 하면 문제 아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미우나 고우나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엘가나에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바로 엘가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엘가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불행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이 세상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리 노력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가정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정을 보시고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불행한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표현 방식인데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차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용차를 사줬습니다. 근데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교통사고 난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본인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가정에 오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 내 실수들,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우고 불행해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자식을 못 낳는데 남편이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나를 조롱하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할까?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가정에 한나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나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고난이 나의 믿음을 굳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도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사랑하는 그러한 불행한 자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엄마는 동생을 사랑하니 이 가정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재산을 물려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의 꾀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불행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형제의 미움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한 삶, 불행한 환경, 불행한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처럼 형제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나 하니라.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이런 불행이 있을 때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민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엘가나는 참 남자 망신을 다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한나가 왜 이렇게 고민하는가?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은 그 원인을 모르고 물질로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남성분들에게 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자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이제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는데 제 아내가 이제 옷을 입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이 파란 옷이 어때? 잘 어울려. 그래서 입어보더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 이것은 너무 더워 보여. 그러더니 노란 옷을 입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옷은 어때? 잘 어울려. 그러면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현관문을 나오는데 나올 때 보니까 빨간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열받습니다. 아니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입을 텐데 이걸 왜 물어보나? 그냥 물어보지 말고 입지. 근데 또 대답을 안 하면 또 혼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자 청년들 결혼하시면 아내가 꼭 물어보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말고 적어 놓으실 바라겠어요. 여자가 이 옷이 어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날씬해 보여.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날씬해 보여 이렇게 대답하면 알아서 입습니다. 또 이제 결혼하면 아내가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어느 날 피곤해, 허리 아파. 그러면 남자들은 대체로 이럽니다.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 가야지. 약 주면 안 됩니다. 허리 아프다 그러면 꼭 적어 놓으세요. 내가 설거지 해줄게. 내가 방 청소해 줄게. 여러분, 허리 아파 그러면 약 사주면 안 되고 방 청소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정말 마음이 아픈데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과 10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여성 여러분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들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한나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남편을 어떻게 해결하지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득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지, 그 성격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통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아마 5분, 10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1시간이 되도록 성전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성전에서 그것을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보통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1시간이 넘도록 기도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훌쩍훌쩍거리고 중얼중얼거리고 그러는 겁니다. 엘리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대낮에 성전에서 이렇게 술 취하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술주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나무랬습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속상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연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대답을 들었던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엘리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그 아기를 낳지 않는 그 여인에게 아기를 낳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는 간절한 여인에게 하는 그냥 드려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응답받는 비결은 엘리의 말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응답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한나처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나처럼 간구했을 때 그 믿음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해서 몇 년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이 집사님은 참 이 며느리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했으면 좋았는데 이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가정에 신방을 왔는데 목사님께서 방문을 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드리고 정말 이 가정에게 이 아이가 낳도록 기도들을 드리는데 이 며느리가 퉁하고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좀 기도를 했을 때 좀 아멘하고 응답을 하면 좋은데 반응이 없자가 엄마가 이 시어머니가 막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하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집사님이 아멘 아멘하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그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응답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되는 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나는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엘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즉시 얼굴에 근심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나처럼 내 가정에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수동 요양병원에 많은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날까요? 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드디어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한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받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서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 성전에 이 아이를 드렸어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한나는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도 됐어요. 꼭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헌식을 했던 우리 네 자녀의 부모님께 간구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이 약속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모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나의 믿음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무엘을 드렸기 때문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만약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아마 한 명의 자녀만 낳고 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5배의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일이 없지만 주님께 우리 아이를 드리면 5배의 축복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가 사무엘처럼 훌륭하게 된 것은 사무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했을 때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사무엘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본을 보였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변화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즐겁게 하는 사무엘 같은 아이가 되도록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